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넣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첫날 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 미동도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날 새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새벽, 그날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절을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뭐냐면, 이제 안식일은 다 아시잖아요. 안식일 날은 율법에 뭘 못하게 돼 있어요. 멀리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날이 지나기를 막 애타게 기다린 거예요. 그랬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아직 부활에는 눈뜨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진짜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막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 2절이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즉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다. 번개 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언어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눈같이 희다는 것도 인간이 빨래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흰색이었다는 것에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눈 색깔이 아니라 눈같이, 이거는 인간이 빨래에서는 그런 흰색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빛나는 색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타나자 지키던 자들, 그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혹시 예수님이 시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럴까봐 거기 큰 돌문으로 막고 병사들이 지켰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첫째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불길한 예감에, 이거 먼저 여러분께 선포하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 불길한 꿈을 꾸실 때가 있습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와 막 이러고 돌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뭔가?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릴 데가 없어. 여러분, 어떠한 예감도 말씀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무슨 불길한 예감 이런 거는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우리를 꿰는 건데, 그 일이 쓱쓱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인간적으로 볼 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의 무덤에 뭔 일이 있었다?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길한 예감에 쌓여있던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뭐 교회 못 오는 분들은 어떻게 영상으로라도 막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잊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무덤까지 찾아왔음에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여인들처럼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길한 예감에 쌓여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지 않고, 사도신경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늘 그래서 마음속에 죄에 대한 확실한 용서의 체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도 혹시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이걸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닐까? 내가 혹시 저래서 저런 게 아닐까? 혹시 과거에 이래서 저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뭐 미래의 일이가 불안해요. 앞으로의 일이 불안해요. 건강도 늘 불안해요. 이거 하면 이래서 이런 거 아닐까? 저러면 저래서 그런 거 아닐까? 병 걸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툭하면 손발에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예감이나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믿어요. 말로는 해. 그리고 뭐 설교도 듣고 막 암송구절로 해가지고 요절로 외우긴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으로 못 믿어요. 그래서 늘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자식의 앞길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는 못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고백도 하고 할지 몰라도 진짜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이 불안한 거예요. 이 여인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세상살이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바로 부활의 불안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불안의 이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여인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사랑하셨어도 계속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유와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질 못하고 그 어떤 종교의 틀 속에서 갇혀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없어질지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두렵지 않고 내일 일이 두렵지 않은 이유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위태한 세상, 그렇죠?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 무덤에서 없어진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이 사실이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게 아닐까 생각할 때는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닐까 이럴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는 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빈 무덤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가능성으로 변하는 것이죠. 똑같은 빈 무덤이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빈 무덤이 불안과 초조와 저주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기적과 감사와 축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는 이게 다 비극이야, 슬픔이야,
눈물이야, 저주와 괴로움이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빈 무덤이 저주가 아니듯 내가 걸리는 병조차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며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으면 오늘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병조차도 마침내 뚫고 나아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언하셨는데 이걸 다 인간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머리에 없어졌던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사라졌던 거죠. 마가복음 16장 6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청년은 이제 천사인데 처음에 이제 젊은 남자처럼 보였었나 봐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이 말씀은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큰 깊은 굴을 준비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시체를 누이고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런 거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리고는 또 죽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2000년 전 이 부활의 아침 현장에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살아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계시느니라, 그 뜻이라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계속,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성경이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전이 종교 서적이 베스트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베스트셀러가.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죽은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무슨 공자님이나 마호메드처럼 죽은 분의 가르침을 그냥 기록해 놓은 책이라면 성경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영원한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죽은 어떤 성인의 가르침을 내가 공부하고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종교가 기독교다, 이건 뭐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 빈 무덤에서 본 여인들의 영적 상태는 진짜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영적 상태가 오늘 대부분의 현대의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보면서도 안 믿어졌겠죠. 이게 이제 문제야. 안 믿을 수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또 믿을 수도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 예수를 믿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 이 교회와 이 수많은 믿는 자들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도 믿을 수도 없어. 이게 왜? 우리 인간은 합리와 이성과 경험의 틀 안에서 늘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우리 이성과 경험과 합리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보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의 영적 상태예요.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음성이 들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살아. 그런데 분명히 듣는데 자기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의 세계 안에선 이게 말이 안 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천사가 여기 와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안 믿을 수는 없어. 지금 들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인들의 고민인 것이죠. 안 믿을 수가 없지만 믿어지지도 않아. 분명히 들리는데도 이 내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이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만 또 안 믿어지고, 들려지지만 또 안 들려지는 이런 이제 영적 상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당장 안 믿어졌다고 너무 깊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지다가 또 어느 순간 좀 안 믿어지다가 또 어느 순간 들려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다가 점점 여러분 안에서 부활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여인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언제 결정적으로 역사하며 언제 진짜 참 믿음이 되게 되느냐, 이건 다음 주 말씀에도 또 반복해 드릴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예요. 오순절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긴 깨닫지만 약간 뿌옇게 안개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부활의 주님을 언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이에요. 그때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세상살이와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져 있지 않고 변화된 인생을, 할렐루야,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도, 이거 우리가 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릎을 못 꿇으니까 이제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왜 예수 믿기가 어렵냐?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무슨 구도자처럼 이렇게 진리를 찾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찾아와 나를 안아주셨다. 그래. 그 돈 좀 있다고 이런 분들은 뭐 웃기는 거예요. 그 재산 뭐 한 몇천억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10조 있다면 몰라도, 그렇죠? 10조 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 재산 몇천억 갖고 내가 돈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가 오면 묻는 거예요. 돈 좀 있습니까? 한 100조 됩니까? 스티브 잡스도 몇천조 갖고도 췌장암으로 그냥 죽어요. 뭘 돈을 겨우 한 뭐 몇천억 있고선 제가 돈이 좀 있는데요 이러고 오는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여러분, 몇천억이나 몇만 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몇만 원 있다고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그거 100조 가진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조도 아무것도.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돈 좀 있다고 목사님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1대1로 만나달라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그래요. 한 100조 있냐고. 당신 한 100조 있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 왜냐? 근데 우리는 없으면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식이 좀 있다 말이야. 나이가 좀 있다. 내가 경험이 좀 있다. 내가 전문 뭐가 있다. 이러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을 못 꿇으면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은 뭐 몇 천조가 넘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 질병 퇴치 운동하고, 물론 실수한 것도 몇 개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말고는 다 실수해요.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찬송을 해도 눈의 비늘이 안 벗겨지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해서 눈의 비늘이 안 벗겨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게 되면 생의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은 똑같아. 그냥 육의 생활, 예수 안 믿는 때와 똑같은 육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앞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렇죠. 걸어가지 못하고 이제 뛰어가면서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축복과 위로가, 할렐루야, 이 시간 축복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 이러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냐? 기적과 치유와, 그렇죠? 축복과 위로, 이런 게 음하는 것인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꽃다발 갖다 주는 것과 똑같은 위로만 받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꽃다발 갖다 주면 좋지요. 꽃다발 받으면 위로가 되지만 꽃다발은 실제 병 치료하는 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잠깐 꽃다발 받았을 때 좋은 정도고 그냥 시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이 주는 위로도 위로가 되긴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기쁨이 되긴 되지만 그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꽃다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그 생을 바꾸고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 능력이 안 돼. 보혈의 능력만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할렐루야.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여기에만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15절도 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은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인데도. 그리고도 동산직인 줄 예수님 시신을 옮겼으면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체 손대기가. 근데도 내가 그거를 옮기고, 이런 절절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을. 근데도 문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중에도 내가 마스크를 하고라도 예배당에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고 막 예물을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 여인들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느냐? 이제 그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봤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이 찾았던 예수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시체인 예수, 죽어있는 예수만 찾았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살아서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죽어 2000년 전에 사라진 성경 속에 죽어있는 예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목사 목소리만 들으니까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형식이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기독교인의 자존심, 자부심은 뭐냐? 다른 모든 종교는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했다고 그래도 이미 돌아가신 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면, 기독교의 자존심은 무엇이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근데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요? 그 주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여기 계신데도 자꾸 죽어서 시체만 찾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산직이라고 생각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의 해석이라고 생각해. 물론 목사의 해석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지금 예수님 보고도 동산직인 줄도 알듯이 예배당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사람을 볼 생각을 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영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이 여인들이 눈에 비늘이 탁 벗겨지고 예수님을 봤냐 하면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예요.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그러면서 눈에 비늘이 팍 벗겨지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역사예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신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공동체적 주님, 목사가 설교하는 하나님, 설명해주는 예수님,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 순간이 언제냐? 찬양 시간에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찬양의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이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설교 들을 때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 찬양, 물론 이게 이제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설교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7절 처음에 나오죠. 또 빨리 가서, 즉 가라는 거예요. 가라. 예수 없는 빈 무덤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오랜 전통 가운데 카톨릭이 무덤을 지키는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의 오래된 전통, 교회의 형식, 그렇죠, 막 이런 것에 이제 파묻히게 된 것이에요. 전통과 형식과 교리가 됐고, 진짜 복음, 지금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종교에서 이 빈 무덤을 지키는 종교로 전락했어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이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종교개혁,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거 갖고 한 거예요. 교단, 교리,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는 그 신앙이 계속, 종교개혁의 신앙이 강해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전통과 교리와 교단에 파묻히게 될 때 우리의 직접적인 신앙의 선배들 누구라고 그래요? 개혁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청교도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1600년대 초반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육적인 풍요의 땅이었던 영국을 떠나 영적인 믿음을 추구하여 영적인 풍요를 추구해서 이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다시 거기에서 교회의 전통과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모든 것을 떠나 버리고 간 것이 청교도예요. 근데 지금 다시 또 현대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라는 것이, 오늘 다시 또 한국교회는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우리 아픔이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교리를 가리키고, 말씀이 아니라 교단을 강조하고, 그렇죠, 성령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형태를 중요시 여기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는 죽은 종교가 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말씀하시고,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전통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종교이며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떠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4000년도 더 전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자기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떠나요. 가족이 걸려서 못 떠나고, 사업이 걸려서 못 떠나고, 인간관계가 또 걸려서 못 떠나고, 기득권이 걸려서 못 떠나고, 그렇죠? 못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떠난다는 건 뭐예요?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사는 방식은 옛날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사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식, 이게 똑같으면은 못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더 많이 하십니까? 세상 교육을 더 많이 하십니까? 신앙 사교육 좀 시켜보셨어요? 믿음 좋게 해달라고 무슨 이렇게 수능 100일 전 기도처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아서 똑같은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으나 가치관이 똑같아요. 그냥. 예. 사는 거예요. 왜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말씀인데 어느 되게 유명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쭉 말씀을 하다가 무슨 다른 한 몇 분이서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또 어느 유명한 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유명한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교인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분과 같은 직장에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예수 믿었어도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과 능력과 위로와 축복이 경험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불안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중요하지 않고, 왜 사는지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부활 신앙,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죄책감과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